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과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고대하고 기도로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주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토록 로마에 가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자 직접 방문 대신 복음의 핵심을 편지에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주칩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주쳐놓고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나요? 복음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나날이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를 주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까지 주쳐놓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동그라미 안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인해 환하게 열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마음이 열려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쳐놓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마음이 열려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기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요, 위로하고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하여 3년 동안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7,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칩니다. 복음을 계속 알고 듣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더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까지 줄쳐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실천사항입니다. 가로해 놓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을 연구하며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 앞에 왜 날마다 서야 합니까?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 샘솟듯 솟아올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더 잘 분별하게 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복음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장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시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까지 붙여놓고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던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강렬하게 파고들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동시에 전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이러한 전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또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오늘 실천사항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항상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쳐놓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쳐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복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복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망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영혼 구원을 하려는 그런 열정, 열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망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가 진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